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의식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교회에 와서 세례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교족부에 기록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침례 이런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구주를 영접할 수 있겠나, 고백할 수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유아세례를 하지 않는 교단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음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한 번도 들려주지 않고 유아세례 의식을 행했다. 그럼 그 아이가 구원받나요?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아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아이 마음속에 뭘 주시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죠?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서 점점 자라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이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뿌리는 게 아니고 잠기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성경에 있는 침례 요한이 받은 의식이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은 그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침례,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교세가 크다 보니까 침례 필요 없어, 우리가 행하는 세례야,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 침례를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안 믿으면서 100번 침례 받아보세요. 구원 받습니까?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정립해 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전통 중심 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힘을 얻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중요한 말씀들을 들려줘야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포럼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책 읽어주듯이 후대들에게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이것을 지울 자는 아무것도 없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은데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 아시죠? 부모의 재산을 무조건 물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 능력, 여러분들이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분이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지느냐? 누리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르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누림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누림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가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간다고 되집니까? 안 되지는 겁니다. 되어진다고 내 감정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아무만 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삼각산 가서 금식기도 하면 될 것 같죠? 금식기도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 될 것 같죠? 내 생각에 해보세요.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잠언서에 있는 누림의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3가지를 말씀했죠.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족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다? 재앙이 없어진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이 축복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될 때?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와진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족하다, 풍성하다, 충만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뭐가 없어진다? 재앙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들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치를 채고 가는 곳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나쁜 짓 해놓고 불신앙 해놓고 가서 뭐 해요? 단을 쌓아요. 그 단을 쌓는 것 때문에 또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해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중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와지게 되고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의다, 정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의는 공평한 도리라고 단어를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평한 도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참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원칙이 바로 공의인 겁니다. 이것으로서 뭘 완성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누림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사하는 거, 예배 행위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바른 도리입니다. 사회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바른 도리. 바른 도리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영혼이 뭐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게 바로 정의인 겁니다. 이 도리를 바르게 행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윤리 도덕이다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반대가 뭡니까? 남 덩쳐먹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근로자들 덩쳐먹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월급 적게 주고 복지도 안 해주고 실컷 일만 부려먹는 거,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좋다 칭송받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진다. 안 될지언정 내 마음 중심만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어지더라도 내가 노력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누림이 되어진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방치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방치한다든지, 이들을 무시한다든지, 이들을 돕지 않는다든지 하는 게 멸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해주라,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아서 근심하고 갚으렸죠. 그건 못 받은 거죠. 하나님 못 누린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바일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청량리 근처에 있죠.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단체죠. 그 밥퍼주는 시인, 뭐 이렇게 흔히 밥퍼주는 목사,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죠? 이 헐벗고 못 먹는 사람에게 식사 제공해주는 일을 그건 한 30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이 일이 귀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좀 식사 대접 좀 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건물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서울시 부지에다가. 그런데 천국에서 식재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음식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없잖아요.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대형 냉장고도 갖다 놔야 되고 냉동실도 갖다 놓고 그래야 이 음식이 안 상해 사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일 공동체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동대문 구청에다가 시설을 좀 증설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바깥에서 밥 먹어야 되고 몸이 안 좋은 사람 2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좀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정축도 하고 좀 엘리베이터도 좀 설치해야 되겠다. 동대문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건축 허가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울시에서 최일도 목사를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한 이유는 뭐냐. 왜 서울시 땅에다가 네 마음대로 불법 건축하냐 이거예요. 불법이 아니다. 구청하고 협의하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말은 듣지도 않고 경찰에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조사받으러 가야 고발됐으니까. 서울시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서 최일도 목사님이 자기 개인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 어차피 시 땅이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서울시에다가 기증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봉사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 불쌍한 사람 서울시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사람을 고발해버렸다니까요. 고발당하면요, 참 괴롭습니다. 힘없는 사람 이리저리 불려 다녀보세요.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 제가 욕했어요. 저것은 지도자감이 아니구나, 저거.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다일공동체가 자기를 지지 않았든지 뭔 이유가 있겠죠. 보복 심리로 그렇게 고발했겠죠. 이 꼴통 좀 먹어봐라, 이거겠죠.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백성들의 연약한 불쌍한 백성들의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고발해서 그 힘들게 하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울시장 몇 번 하고 나면 뭐 대선 나온다고 하겠죠. 그거 안 고친 나는 저는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한창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라 통치자 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100년의 축복 주시면 뭐 할 거고 1000년의 축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자기 배나 두드리고 있는 사람 뭐 할 겁니까? 100배를 받았다고 좋아서 춤출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누리려면 잠언서 요 3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요 3가지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누려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예배 드리는 자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좀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정의를 이루어갈 것이냐 고민도 좀 하고 삶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또 복 달라고 또 쫄라댈 겁니까? 또 경제 달라고 또 쫄라댈 겁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사람부터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해야 될 모든 민족의 불신자들을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백성, 저 모든 불신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반드시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백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 여러분들 반드시 가슴 속에 내 백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백성은 누구냐?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너 민족입니다. 이삭의 내 백성은 누구냐? 창세기 26장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내 백성입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됩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너는 이방인의 빛이다. 모든 이방인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나의 백성은 누가 될까요? 땅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것이 누구의 백성이죠? 제자들의 백성이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뭘 가져야 돼요? 내 백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백성을 꼭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가슴 속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내 백성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 막내 형민이, 하람이가 막내지만은 형민이의 내 백성은 누구냐? 자막 좀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형민이의 내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형민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사람 형민. 이게 언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투인가 하니까 2019년 3월 14일 주일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라듯이 엄마 보고 엄마 나 1,000,000원 헌금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름 형민. 입학하기 전이죠.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사람 형민. 형민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헌금은 얼마였냐? 11,000원. 왼손에는 1,000원, 오른손에는 10,000원. 그러니까 1,000,000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0,000원 드린 예물 봉투입니다. 그 형민은 나는 누구다?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아프리카 살리는 사람. 이 마음이 형민이 마음속에서 꺼져버리면 안 돼요. 더 선명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프리카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대륙이 되든지 어떤 나라가 되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이 되든지 반드시 내 백성을 가져야 한다. 형민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백성 꼭 정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의 백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야 될 백성,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 내가 통치해야 될 그 백성을 내가 가슴에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꼭 내 백성 오늘 여러분들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내 백성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무식합니다.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지혜를 주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셨나요?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할 때요? 나에게 맡겨준 저 백성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 고민하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 놓고 기도하면 형민이가 아프리카 사람 놓고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경제를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 백성 놓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 살릴 수 있도록, 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백성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이 언어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벽한 언어가 한글이잖아요. 이보다 뛰어난 한글 없어요. 세종대왕이 그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냈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말이 없어 힘든 우리 백성들, 글이 없어 너무나 힘든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도우겠느냐.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땅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요. 가장 과학적인 게 딱 떼져 버리잖아요. 어떤 마음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 꼭 믿으시고 이 응답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백성을 위한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마음이 중간에 사그라들 버렸어요. 대신 뭐가 자기 육신의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해서 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 비유 맞추려고 그 여자가 가져온 모든 우상을 온 나라에 갖다 설치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온 나라가 우상국가 되어버렸죠. 이런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할 때는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결론부터 내고 가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승합니다. 내가 세상의 금원부와 다 가졌는데 헛되더라. 내가 동산 그 정문도 어마어마한 큰 산의 정문도 내가 가져봤다. 그게 헛되더라. 너무 허무하더라. 내가 금그릇도 가졌고 은그릇도 가졌고 금방패도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내가 허무하더라.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결론 내어줍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을 때는 그 인생이 너무나 험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백성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 다 와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가슴에 좀 담고 가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정권을 장악해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단체가 바로 이 탈레반 단체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죽이는 단체가 이 탈레반입니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런데 이 탈레반이 서방 세계의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죽이고 테러하는데 서방 세계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권순영이라고 하는 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의 네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임산부를 보게 됐는데 임산부가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가니스탄에 꽂혀가지고 회사를 사직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갑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살릴 것이냐 연구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지금 20년 가까이 와주고 있죠. 그런데 이 탈레반이 서방 모든 단체 서방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하는데 이 권순영 박사만은 찾아가서 오히려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게 되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이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콩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사람을 살리자. 아프가니스탄이 34개 주가 있는데 우리는 16개 시도가 있잖아요. 이 34개 주에서 30개 주에 한국의 콩을 갖다가 재배해서 콩을 가공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권순영 박사가 재배해서 가공해준 그 콩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서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탈레반이 조사해서 아니까 권순영 박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당신은 나가지 말고 우리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작년 8월 말까지 서방세계로 다 나가라. 다 쫓아냈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미라클 작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구출해서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 한국이 유일하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구출해 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왜 그 작전이 왜 성공된 줄 압니까? 바로 이 권순영 박사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안단 말이에요. 이 권순영 박사 나라의 백성 사람이 와서 구출해 가니까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도 잘한 것도 많지만 결정적인 거는 바로 이겁니다. 권순영 박사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나라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라의 큰 축복입니까? 우리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 가부세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허용 안 하는 거예요. 탈레반이. 한국만 허용해 준 거예요. 묵시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그 나라 백성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가슴에 안고 살려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요. 전부 다 지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승원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잘 알죠. 옥수수 박사 아닙니까 이분은. 또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옥수수를 양식으로 삼아서 하자.
옥수수를 개발하고 2008년도까지는 북한에 계속 가서 북한에도 그렇게 옥수수 가지고 양식 해결하도록 도왔죠. 그 뒤로 북한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김승근 박사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계속 추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분들이 흩어져서 내 백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외교력보다도 막강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눈치를 챘는지 권순영 박사 이분을 불러다가 사회봉사장 상을 줬잖아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나마 눈치를 챘어요. 아프가니스탄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이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눈치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사회봉사상 상을 줬어요.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뭘 가지시라? 내 백성을 가지시라. 내 백성을 뭐해라? 꼭 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면 돼. 기도. 예배를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삼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삼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첫째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리기로 정한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든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 향민이 가슴 속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향민이의 백성이니까 아프리카의 사람의 영혼을 뭐 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향민이가 가슴에 품는 그 향민이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 땅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행실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온 땅에서 행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주기의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성을 내 마음에 정하고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될 참 축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이제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내겠다. 지금 온 세상은 보세요. 무엇을 섬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 만드신 달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이우상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쳐서 누구를 노래하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뭐합니까? 새해 되면 어디로 가죠? 동해로 달려갑니다. 뭐 보고 빌죠? 저 해 보고 빌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응답을 너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 너 백성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백성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세계를 살리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게 될 응답이 뭔가 하니까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룹니까? 강국을 이룬다. 그렇게 뭐예요? 내 백성을 살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거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거리시기 바랍니다.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딱 만들어 주셨죠. 전 세계 기근 들게 해서 요셉에게 와야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한 번 있죠. 이때 요셉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딴짓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면 된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십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우리 세워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꿈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 잘한 게 있잖아요. 형들 고다질 잘했어요. 못되게 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생각 때문에 요셉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내 백성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부귀 영화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